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미케츠의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은 특별히 이제 하누카의 절기와 연결되어서 그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의 회복과 또 그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실은 이 하누카의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그 마카비 혁명의 일들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어떤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아주 폭정과 또 이 성전을 그 가증한 것들로 채워서 그렇게 회파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에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그 주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또 주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믿음의 담대한 용기로 이 세상의 질서와 또 세상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어떤 그러한 이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항하여서 일어나는 그러한 새로운 세대의 출현, 또 망치와 같이, 마카비의 이름은 망치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망치와 같이 그런 모든 단단해진 것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어떤 열망,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케츠라고 하는 말은 이 마지막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만 2년이라고 하는 뭐 그런 번역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미케츠의 그 본래의 그 의미는 그 at the end, 뭐 영어로는 이제 at the end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바로 그 마지막 때에라고 하는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 종말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고요. 종말은 물론 궁극적인 어떤 종말이 그 우리가 쭉 이 야곱의 사다리와 같이 이렇게 나선형 구조로 올라가다 보면 그 궁극적인 종말의 어떤 그 지점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 지점과 상응하는 이 세대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미케츠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케츠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맞았던 그 7년 그 풍년과 또 7년 환란, 혹은 뭐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또 야곱 때에 있었던 세겜에서의 어떤 전쟁,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미케츠,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많은 일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 때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과 그 이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의 멸망도 마찬가지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 세대와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겪어야 했던 종말의 환난과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분투를 그리고 있죠. 이 세대에도 어떠한 이 세대의 끝 그리고 그 끝과 연결되는 시작의 지점 가운데 우리가 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분단이 70년이 지났고요. 또 그러한 세월 동안 우리가 많이 성장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분단이 완전히 고착되기도 한 이러한 세대 속에서 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왔고 또 전쟁이 없는 거의 역사상 유래를 찾기 어려운 이 한반도의 역사상 유래 찾기 어려운 그러한 역설적인 어떤 태평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고요. 또 앞으로 펼쳐질 어떤 한 세대에 대해서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해야 합니다. 만일 이 빛이 없다면 세상 가운데에 펼쳐지는 그런 하나님의 이 종말의 시간, 이 엔드타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제대로 소화할 수 없게 되고 그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어서 이 일들에 대해서 그냥 외면하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어쩌면 대적이 가장 원하는 어떤 그러한 그림일 겁니다. 애굽의 모든 술사들이 어쩌면 간단해 보이는 이 꿈을,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그것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너무 흉몽과도 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흉몽이죠. 근데 그 흉몽을 그대로 왕에게 고할 용기가 없어서 다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다. 이게 이제 미드라시의 랍비들이 말하는 어떤 전승인데요. 근데 요셉은 그 흉몽에 대해서 이건 흉몽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는 길몽도 아니고 그냥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이것을 말할 수가 있었고 왕도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할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 흉년에 다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술사들도 할 수 있고 점쟁이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가 빛의 지점입니다. 이게 빛인 것이지 뭐가 어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빛의 이야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그러니까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두움 가운데, 어둠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에 빛을 비추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을 밝히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게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 지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요셉의 아주 심히 지혜로움과 명철에 대해서 이제 바로 왕이 아주 감동을 하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이거는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말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어제의 말씀 가운데 감탄을 하고 이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잠언에서도 보았던 것과 같이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인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분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 또 세상의 판단과 사람의 그런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리해서 보면 그러면 여기에 명철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 이 being이라고 하는 이 명철,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룩의 힘인 것입니다. 거룩도 무엇을 구별하다, 분별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거룩이라고도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세상과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과 가증한 것이 둘이 섞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또한 분별하는 그러한 생각, 그것을 명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함이라고 해서, 이것은 그냥 뭐 너에게 지혜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학함하면 이게 뭐 이 수동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 안에서 그냥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학함, 이것은 이 주어진 지혜입니다.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그 지혜, 그것을 학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여기에서부터, 이게 이제 외부에서부터 오는 그러한 지혜고요. 한우카의 절기와 연결돼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한욱이라고 하는 말도, 한우카에서 나온 말이 교육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워진 자 400명,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이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서 그 집에서 길리워지다라고 할 때 그것이 이제 한욱, 그러니까 이게 봉헌된 자들, 봉헌이라고 하는 것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 봅니다. 사실 이게 분리돼 있어가지고, 교육은 교육 따로, 교육은 뭐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성공하기 위한 어떤 방편, 물론 뭐 거기에 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이 끼워 넣습니다만은, 교육과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우리의 초태생을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완전하게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의 이 6월절에 일어났던 그 일의 핵심은 장자를 이제 하나님께 속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애굽의 7년 대환란도 마찬가지인데요. 땅을 왕에게 속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환란을 통해서, 그러니까 환란이 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에 삼켜지지 않은 이 아이들은 다 내 것이라, 초태생은 다 내 것이라. 그래서 초태생은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태생은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의 직무를 담당하는, 그 성소의 직무를 담당하는 레위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태생들이 다 이제 초태생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냥 첫째 아들만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인가, 이러한 뜻이 아니고요. 그것은 어떤 대표성을 갖는 것입니다. 다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의 대표가 이제 초태생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그 구원의 이 구원의 큰 이야기의 기둥이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자녀를 하나님께 봉헌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구원받은 것의 어떻게 보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나는 살았다, 거기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살았다, 그냥 이제부터 그냥 뭐 우리가 잘 키워야지, 이 정도 선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남은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 있었던 이 명철과 지혜, 이 학함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하나님께 봉헌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이게 다니엘에게도 있었죠. 명철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가장 큰 정체성입니다. 그 명철과 지혜로서 이 세상, 온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명성을 얻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예수와
메시아가 갖는 어떤 그러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속성이고요. 요셉에게도 지금 그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요셉은 또 메시아의 그러한 그 표징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것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이 지혜에 대해서, 이 학함에 대해서 시편 19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 곧 토라, 말씀으로 인하여서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밝혀지는 것도 역시 말씀으로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그 지혜의 빛을 밝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119편 8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 이게 그 대적도 간교하잖아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려면 우리 지혜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세상 지혜가 얼마나 출중합니까? 세상에 가장 그 엘리트 집단들이 모여 있는 곳은 돈을 버는 집단들입니다. 돈을 벌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러한 분들이죠. 우리 지혜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믿는 자들이 그걸 동경하고 또 그 지혜를 어떻게든 한번 이 성경의 지혜와 접목시켜 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혜를 추구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뭐 성공하고 번성하고 이런 지혜밖에 깨닫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 많은 것들이 이 제단 안에 마치 안티오쿠스 왕이 칠해놓은 어떤 돼지의 피처럼 그렇게 이 제단을 더럽히고 있는 것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죠. 세상의 지혜를 경계할 수 있는 것,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 거룩의 능력이 곧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빼내고 닦아내고 정결하게 하자. 그 성전을 봉헌해서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성전 봉헌절인 이 수전절, 곧 하누카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요셉이 이러한 명철과 지혜의 빛으로 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로 왕이 올려줍니다. 총리라고 하는 말도 그렇고요. 여기서 다스리라라고 하는 말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 위에 높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집을 다스리라라는 이것은 이제 위임을 하는 것이죠. 모든 걸 다 위임하겠다. 이게 요셉은 어찌 보면 그런 그 위임의 아이콘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이 보디바르의 집에 모든 것을 맡기고요. 또 간수장도 감옥에 갔을 때조차도 감옥에 있는 모든 걸 이제 요셉에게 맡기죠. 또한 바로 왕에게 나아가자 바로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을 요셉에게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 이 세상의 어떤 통치의 권세를 모두 맡기시는 것, 그것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그 통치의 권세가 예수님 때에 다시 회복되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것은 너희에게 위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도들에게 주시는 어떤 그 위임, 그 권세의 위임, 이것이 요셉에게 일어난 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진실한 청지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게 지금 종말론에 대한 것인데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위임해 주시고 우리에게 누구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때를 따라 그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자. 지금 요셉에게도 그것을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에서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미케츠, 이 종말론의 핵심은 사랑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나누어 주느냐 아니면 욕망으로서 그들을 압제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면 나도 모르게끔 그 범죄의 아주 최고단수가 자기는 모르게끔 죄를 짓게 만드는 그 구조 안에 그냥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그런 행위죠. 때로 뭐 정치인들이 아니면 뭐 이 암흑가의 보스들이 자기 선까지는 건드려지지 않게끔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만일 그것이 드러나면 뭐 아랫사람들이 그냥 다 이제 옥살이를 하게 만드는 뭐 그러한 구조와 꼭 같은 것이죠. 나는 몰랐다. 내가 지시한 건 아니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되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종말론의 핵심에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만일 사랑이 없이 그저 행정적으로 아니면 자기 중심적으로 이 종말론에 접근하면 결국에는 그 주인이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적그리스도도 아니고요. 뭐 세계의 어떤 음모론도 아니고요. 종말의 때에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무엇을 나누어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일까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위임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맡은 것입니까? 우리가 맡은 것은 그 때가 뭐 언제 어느 때에 뭐 누가 무엇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맡은 것은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를 간절하게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의 위임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자들은 음란하게 이 음란한 종말론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걸 계속 물어봅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내 법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종말론을 준비하게 종말의 때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십니까? 사랑을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통로로서 우리가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로 주의 위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7절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뭘 해야 되냐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 구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잖아요. 아, 요셉아, 좋아, 그렇게 하자라고 하고 그냥 거기서 요셉에게 상 좀 줘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 성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을 위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살았구나, 참 다행이다, 나 지옥 안 가도 되는구나, 나 옥에서 그냥 빠져나와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위임의 자리로 올려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내가 지옥 안 간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세상과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나에게 위임해 주시는 그 위임의 그 지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맡겼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로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때를 따라 주의 사람들에게, 주님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사랑을 나누고요, 나의 소유를 다 그들 가운데 떼어서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의 통로로서, 또 이 땅의 어떤 그 빛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 총리라고 하는 말 자체도 나탄이라고 해서 이것은 그 주다, 맡기다, 위임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왕의 권세가 다 위임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다 주님께서 이 나탄이 여기서부터 나온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다 너희의 것이다. 위임해 주시죠. 그러면서 또한 지켜야 될 것, 그러니까 나의 자리, 이 왕의 권좌 외에 모든 것을 주었다. 이게 에덴 동산이죠.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 외에 모든 것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이제 충성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기는 자에게는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결국 그 달란트에 충성되게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이 충성되게 행하였던 그 종들은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위임받은 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은 이 달란트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깨달은 것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건으로 싸서 어디다 묻어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혹시 그거가 회파될까 봐. 이것은 또한 이 율법주의자들, 말씀에서 사실은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 이방인 교회에는 유대인들을 향한 그 회복과 한세 사람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좀 두려워서, 저도 예전에 예수 믿고 또 이 사역하던 때에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그런 용기가 잘 나지 않더라고요. 두려워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혹은 이단이라고 이야기할까 봐, 목사로서 혹은 사람들에게 어떤 공인된 성직자로서의 신분을 잃을까 봐, 이러한 것들이 말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어떤 그 미혹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들입니다. 그런 것을 잃기를 두려워하고, 또 그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수건에다 싸두고, 그런 말씀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거 위험하다는 게 뭐가 위험하다는 겁니까 도대체? 자기가 위험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저 외면해 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위임해 주신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 안티오쿠스의 이 폭정 가운데서 아무도 두려워서 성전을 깨끗하게 할 생각을 하지 못했죠. 마카비와 그의 형제들과 또 그를 따르는 이 청년들이 이 일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위임받은 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요셉이 총리로서 풍요로울 때는 기근을 대비하기 위해서 깨어 있고요. 기근이 들면, 일단 흉년이 들면 그것을 재앙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장 큰 기회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 중요한 것은 이 환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죠. 이때가 정말 큰 기회거든요. 사실 우리가 최근에도 그런 영화가 개봉되기도 하고 전에 영화로까지 되었던 이 월스트리트의 그 빅숏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 사실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위기의 때가 큰 기회가 열리는 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월가의 정말 천재들이 이제 그 간파하고 이 금융 위기 사태가 올 때 크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전에 어떤 그 증권 그 애널리스트 믿음이 좋은 증권가 그 애널리스트가 요셉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증권은 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때는 큰 공황 때, 그러니까 항상 10년이나 2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그런 공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IMF도 있고 그 외환 위기도 있고. 근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망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때가 사실 그때를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일생에 한두 번 만나는 그 공황의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면 정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IMF 때 삼성전자 주식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몇만 원 되지, 몇천 원 되지도 않던 그 주식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가진 수중에 있는 돈을 털어서 샀더라면 지금쯤 얼마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보여주시면서요. 그래서 요셉에게서 배워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이 위기의 상황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 이 종말의 때 혹은 환난, 세상의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들이 저마다 서로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으로서 밝혀지기 위해서는 그 기름을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내어줄 수 있는 또 사랑이 많이 필요한 어떤 그러한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실은 우리가 그러한 그 시간을 이제 살아갈 것인데요.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두려움의 때가 아니라 사랑을 베풀 큰 기회, 땅을 회복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열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다 7년 기근, 그러니까 7년 환란의 시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이야기가 이 미케츠, 이 12,000년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 한 쌍으로 존재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샤나임이라고 하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풍년과 흉년 같이 한 쌍으로 오죠. 기쁨과 슬픔, 생명과 죽음, 어둠과 빛, 이러한 것이 서로 이 대조되는,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 따로, 이방의 회복 따로가 아니라 이방의 충만함이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또한 이방의 충만함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러한 이 페어, 그러니까 그 쌍으로 존재하는 이 개념이 바로 미케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흉년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풍년의 시간을 잘 준비하는 것. 글쎄요, 우리의 지난 70년은 그러한 다음 70년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이제 나누어 줄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 인장 반지는 언약을 뜻하는 것이죠. 여기에 언약의 위임입니다.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속의 반지인 것이죠. 세마포 옷은 예수님의 그 의복과 같은 것이죠. 이게 무슨 어떤 실크로 된 굉장한 의복을 입힌 것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일종의 이제 수의이고 거룩한 옷을 입혀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제사장의 옷이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옷을 입힌 것입니다. 정말 귀한 신분으로의 격상인데요. 제사장의 의복은 예수님의 몸의 정체성을 우리가 덧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금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 목걸이를 말하는데 이것은 이 목걸이를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구속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스스로 내 팔을 내가 스스로 띠뛰고 그냥 스스로 띠뛴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살고. 그러나 이제는 내 팔을 벌리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나도 가고 주님 멈추시라고 하는 곳에 나도 멈추는 이 금사슬로. 이것은 그러나 이 자유의 박탈이 아니라 이게 참된 자유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이야기가 이 금사슬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이 버금 수레가 말하자면 움직이는 왕의 보좌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태우는 것이죠. 버금 수레에 요셉이 탔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하누카의 토라의 본문이 있는데요. 그게 민수기 7장에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이 다 완공되고 그 성전의 기물들을 이 기름으로 바르는 바로 그 시간. 그러니까 이것을 성전의 봉헌식, 광야에서는 그것이 성막이 되겠죠. 성막의 낙성식의 이야기인데 민수기 7장에 보면 그 백성들이 봉헌물을 가지고 오는데요. 첫 번째 봉헌물이 수레입니다. 수레 6대와 소 6마리를 드리는 것이 이제 성전 봉헌의 첫 번째 봉헌물이 되는데요. 그 무슨 봉헌을 의미하는 것이 봉헌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누카이고 그 하누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인 이 성소를 이제 그 수레를 드리는 이유는 성소를 옮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소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가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수레에 태워지고 이제 소가 끌고 하는 그것을 봉헌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성소는 계속해서 옮겨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성소가 물론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안정적으로 항상 거기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성소가 있어야 될 자리까지 이거 옮겨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수레에 태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 장막이라고 하는 이 건축물이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보좌가 옮겨지는 이 보좌,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또 역동적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되는 것, 이것이 변화가 가능한 주님의 교회, 주님의 재단이 되게끔 하는 것, 이것이 봉헌의 첫 번째입니다.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에 그 은 그릇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것도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그 그릇에 어떤 그러한 많은 이 찌꺼기들을 제하고 이 그릇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정화, 성전의 정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봉헌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제 변화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다 여는 것입니다. 수레 위에 올라 태워진 성전, 그것이 봉헌이라는 겁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새 술을 부으실 때가 되었는데 새 부대가 없다라고 한다면 성전이 봉헌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뭐 어떤 고집, 아집, 뭐 장로들의 전통, 교회가 이제까지는 이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오랜 시간 동안의 그런 전승들,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많은 것들에서 하나님이 돌이키시라고 말씀을 하시면 늘 언제든지 아주 가볍게 굴러갈 수 있는 그 수레바퀴에 올라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에스겔서 1장 4장에 나오는 그 내 생물과 수레바퀴의 환상 가운데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수레바퀴들이 돌아가는 그 환상을 그발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면서 거기에서 주목했던 것은 그 영이 가고자 하는 대로 이 바퀴들이 다 움직이더라. 그게 참된 수레바퀴 위에 올라타져 있는 성전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는 것이고요, 멈추라고 하는 곳에 멈추는 것이 이 수레바퀴에 올라 태워지는 봉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봉헌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여기 눌러 앉고 그냥 예전에 우리 하던 대로 뭐 크리스마스 지키고 뭐 부활절에 계란 삶아 먹고, 그게 무슨 성경적인 이야기입니까? 성경에서 아무런 그런 말씀도 나오지 않은 것인데 교회가 이때까지 다 했으니까, 또 심지어는 그러면서 은혜도 받고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것을 뭐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버금수레, 이 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번째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요셉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도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탄식과 피조물들이 다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막 인류의 멸망 속에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아들이 아니고요,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겠죠.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예수님의 그 임마누엘 된, 예수님의 참된 이 시대의 현현은 우리에게 맡겨진 몫입니다. 우리에게 위임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 피조물들을 살리고 먹이고 구할 그러한 구원자, 위로자, 사랑의 통로가 된 사람들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메시아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멀리 어떤 시대에 어떤 때가 되면 어떤 분이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예수와의 사랑으로서 때를 따라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귀한 사랑을,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될 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지금 이것을 우리 가운데에 맡기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이것을 맡겨주셨죠.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높은 자리에 그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죠. 요셉의 이름을, 물론 요셉의 이름 자체를 잃은 것이라기보다는요, 그것이 이제 그 확정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이 사브낫 바네아는 뭐 여러 가지의 그 해석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뜻을 우리가 지금 다 알 수는 없고, 이 고대 그 애굽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이 안식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안식의 영광. 그러니까 이것은 샤밧과 이제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사브낫은 이제 이 짜판이라고 하는 그 고대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불리워지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s known as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영어 표현 있는 것처럼 사브낫 하면 무엇으로 불리워지는 자, 바네아라고 불리워지는 자, 그러니까 평강으로 불리워지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면서, 또 중첩적으로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그 고어의 발음상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이 발음과 연결되는 이 애굽 발음이었을 것이다라고 뭐 언어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강이라고 불리워지는 자라고 하는 뭐 그런 뜻이 되겠고요. 평강의 왕 예슈아의 어떤 예표적인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주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러기 위해 그것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쉬게 하는 자, 안식의 사람. 저 사람이 오니까 참 우리 가운데 안식이 있다, 나에게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 그게 평화의 왕이신 예슈아의 이름이고요. 이 사브낫 바네아 속에 감추어진 예슈아의 이름을 우리가 이곳에서 보게 됩니다. 또한 그에게 이제 아스낫이라고 하는 보디베라의 딸을 주는데요. 뭐 보디베라는 이제 어떤 이 라로 말미암은 자, 그러니까 태양신 라로 말미암은 자라고 해서 이제 이교의 어떤 이방인의 아주 전형이 되는 어떤 그러한 그 신부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은 다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죠. 요셉도 이방인이 아내이고요. 또한 이 모세도 이방인들이 다, 모세의 두 아내가 다 이방인입니다. 나중에 그 구스 여인까지 해서요. 그 전에 시보라도 이방 여인이죠. 뭐 보아스의 아내인 룻도 모압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수와께서 나오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라합도 이방 여인이고요. 이 이방 여인을 신부로 맞이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아스낫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너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가 너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던 이 아담의 이 고백과도 같은 것인데요. 그가 이제 나에게 속한, 그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위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하여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말 중요한 인물들, 뭐 모세나 또 요셉이나 이러한 인물들이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느냐? 이방 여인들과 혼합되는 안 되는 어떤 그러한 그 결혼의 이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나 요셉에게는 예외적으로 이들과 결혼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한 세 사람의 연합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위임해 주시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직무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에게 속하였다. 네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그가 무엇을 하는지, 그가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것은 네가 내 자신을 살피는 것과 같이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스낫은 어디에 있는지 주께서 늘 물으십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가인에게 물으셨던 것처럼요. 그래서 주께서 이러한 일들을 주셨을 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가 3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세는 우리가 대번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공생애의 시작의 지점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리고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순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바르라고 해서요,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뭐 둘러보러 간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위임을 완전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아바르, 이 강을 건넌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것은 특별히 이 새끼를 베다, 그러니까 이 잉태하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은 생명을 베는 것이죠.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아스낫을 통해서 나오는 그 이야기로 오늘 마치게 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두 지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므낫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고요.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전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그리고 두 번째 차남의 이름, 나중에는 이 둘의 이 위치가 이제 뒤바뀔 것입니다만 에브라임의 이름을 줍니다. 이것은 번성이라고 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또한 이 교회의, 이방 교회의 정체성이죠.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잊어버림 바 된, 온 열방 가운데서 그저 잊혀진 바 된 어떤 백성의 이름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둘을 낳게 되는 요셉의 이야기는 또한 예수아의 이야기이고요. 예수아께서 그 강을 건너시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교회와 또한 이스라엘, 이 두 성전이 또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임해 주신 이 사랑의 위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잘 해산해서 길러내고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회복시키십니다. 또한 그저 고착되어 있던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삶이 수레에 올라 태워져서 이제는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또 변화의 담대함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